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월요일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이 백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 띠를 사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내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두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 흙을 헤치고 숨겨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처럼 썩혀버리겠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게 붙어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저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주님은 보시고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 딸들을 물리치셨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 불충한 자식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신도 아닌 것들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헛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하느님을 저버렸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겨자씨는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도 아주 작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간을 두고 점차 자라납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3번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28살 때 부재 서품을 앞두고 다녀왔는데요. 신학생들은 서품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재품을 앞두고 있던 저와 동기 신학생들과 사제 서품을 앞두고 있던 선배 부재님들 이렇게 해서 30명가량의 신학생들이 이스라엘로 순례를 갔습니다. 모든 곳이 의미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갈릴레아 수위권 성당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던 그 밥상 바위가 무척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여겨졌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함께 순례를 갔던 그 30명가량의 신학생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꼭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모두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이번에는 본당 신자들과 함께 다시 그곳을 순례했습니다. 그때 문득 10년 전 함께 기도했던 동기 신학생들과 선배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그때에는 30명의 신부들 중에서 벌써 3명이 세상을 떠났고 1명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투병 중이었고요. 또 3명은 사제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어 예수님 곁으로 돌아온 패전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자들을 사랑하려고 사제가 되었는데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자들에게 말할수록 신자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신자들을 혼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신자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6년 정도가 지나 3번째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제게는 16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열정과 계획과 목표로 좋은 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제 안에는 예수님보다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취향이 더욱 많았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 그런 저는 점차 작아져 갔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제도, 단체장도, 신자들도 모두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톨이 들어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고 그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때로는 실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변화가 더디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실망하지 말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이 변하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하며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커져지고 나는 작아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는 어느새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느새 하느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